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였던 톨스토이의 실존적 고뇌에 대한 삶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거 갖고 있으면 괜찮겠다, 삶의 안전판이다라고 여겼던 삶 전체가 마구 요동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뭐냐? 살 이유가 있는가? 그런 얘기죠. 톨스토이는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까지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삶의 고뇌와 어려움이 톨스토이에게만 있었겠는가? 그런 얘기죠. 크든 작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큰 아픔과 고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관중의 박수 소리를 들을 때는 그게 중독이 되어서 뭐가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황홀관에 빠지지만 갑자기 그 박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서 탄식하며 크게 낙심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도 비슷합니다. 당선만 되면 마치 영웅이라 된 것처럼 자기의 삶이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해지지만은 그래서 또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따르면 그 허상에 이 인기에 그저 빠져들게 되죠. 그게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이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올인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걸 위해서 집도 팔고 재산도 모두 다 내어놓고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칭찬과 박수를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남의 이 칭찬과 박수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업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게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박수해 주는가, 그게만 목을 매달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게 너무 집착하면 이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신앙생활에 나가는 자체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때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도 박수를 쳐줄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하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 바로 내 곁에, 또 내 안에,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같이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을 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모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을 보여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셨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이지 않았죠. 오히려 단절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보냈던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단하면서 심지어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뭔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일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다. 이 12명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하는 그런 1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부른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먼저 이 택한 12제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맡기셨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2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보였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이 12명에게 맡기셨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다.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산의 의미는요, 세속과 단절된 곳이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에서부터 떠나는 곳이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산입니다. 모세가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엘리야도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도 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산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장소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상설교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산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했다. 또 어떤 날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옷이 천사처럼 하얗게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했던 그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한 산에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자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은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삼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뭐 가말리아 같은 그런 이 랍비도 그거 명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 선생을 찾아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선생이 제자를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다.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요,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씌우셨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자원해서 내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이미 먼저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결코 내 안에 있으니 내 손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불러서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불안한 것보다는 당당하게 온전한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속에 있는 그 놀란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게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이 제자들은 나왔죠. 즉각적인 순종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의 귀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부르는데 바로 응답한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아멘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12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신념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지식인도 아닙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는요,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자영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 보면 대단하죠. 치열합니다. 조금 더 좋은 인재를 자기 회사에 데려오려고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먼저 그 필답 고시를 먼저 시행하죠. 시험을 먼저 치릅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고 난 뒤에 실제 만나서 면담을 하죠. 이래저래 막 봅니다. 또 심지어는 그 사람들 면접까지 본 사람을 3차로 모여서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해보면서 그곳에서 또다시 걸러내죠. 최고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창의력이 있고 도전할 줄 있고 뭔가 지적인 사람, 그뿐만 아니라 신뢰가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무엇보다도 좀 열린 사람, 글로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냐요. 인품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탁월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고용주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 그 12명을 불렀는데 그 12명을 가만히 보면 이런 세상의 사람, 기업이나 회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조건에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의성이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많은 것을 경험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투박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하고 또 욕심도 많고 그리고 또 비전문성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사람 12제자를 부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했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새로운 세상, 이 꿈이 있는 사람의 꿈을 가진 사람. 그 당시 잘 나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안 뽑았어요. 오히려 잘 나가고 모든 가진 것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몰랐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의 그 직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대체로 어부들이 많았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조롱받던 낮은 그런 계급이었어요. 직업이었죠. 심지어는 매국노로 조롱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꿈이 있었다.
이 세상은 그냥 두고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 특별히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꾸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12명이다. 여기서 기다림은 바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에 대한 기다림이 있던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뽑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또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그래서 지금 있는데 만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새로운 기다림이나 기대나 소망이나 꿈에 별로 뭐 살다 보니 다 그게 그거다. 열정도 없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이러한 기다림, 기대감, 그리고 또 이 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니까 마치 이 강력한 자석에 끌려가듯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다 다른 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야 오너라 하니까 나는 못 간다.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바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오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제자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냥 자석을 끌려가듯이 바로 응답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은 새로운 자리에 응답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믿음은 용기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장소에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게 뭐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믿고 따라가는 용기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뽑는 조건이에요. 생명을 걸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만 쫓아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삶이 참 중요해요. 지식을 많이 가져도요. 그리고 돈과 재물이 많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은 그가 갖고 있는 지혜나 돈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용기라는 것이 뭘까요? 그렇다면 선한 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볼 때는 어떤 데는 용기가 생기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믿고 따라가는 자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요. 완전히 지금 온전한 사람, 이미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찬란한 보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아직까지 가공되지 않는 원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지금 빛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원석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갈고 닦고 만들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빛나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드셨다. 지금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안 뽑았어요. 오히려 그 심령 속에 용기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는 신앙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 예수 안에 나의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뽑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그 온전한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라나게 했다는, 성장시키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 뜨들썩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까? 꼭 그렇게 많은 것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것만이 예수님 앞에 기쁨을 줄까요? 물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기뻐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 제자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분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살피니까 내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뭔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내 자신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뽑으시고 함께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자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과 우리의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박수와 또 내가 힘써서 얻은 그런 경험이나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또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가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있고 완벽한, 흡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벽한 선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열린 자가 없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많이 있는 자든 많이 없는 자든 어떤 자든 관계없이 다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온전하고 전문적이고 모든 것을 품을 만한 글로벌한 사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또 선생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 찬송하는 말씀을 배우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봉사하든지 헌신하든지 또 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안에 풍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게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가 할 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지금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나는 지금 내 나름대로 이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응?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경험했다도 만족할 만한 것이, 온전한 만족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든 일터든 심지어 교회라고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우리의 이 일터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떤 청년이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스플슨이라는 목사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이 고민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오면 시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완벽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교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때 스플슨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혹시 먼저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좀 소개해 달라.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더라. 근데 한 가지 내가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너가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너는 그 교회에 가서는 안 돼.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 할지라도 완벽한 것은 없어요. 어디에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완전히 순전하고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말해보고, 생활해보고, 순종해보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나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것들에게 내가 너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고 그 말이나 행동, 그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하나 찬찬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멘 하면서 용기를 갖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할 때 2000년 전에 부르신 제자들처럼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증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오늘도 예수 앞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용기 있게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가정에, 그런 교회에 바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명이라는 아주 작은 사람을 뽑으셔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난 뒤는 그 12명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다 맡겼다. 그 일을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거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셨다. 이 굉장히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건하고 내 생각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구나.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와 늘 함께하는,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가지는, 기대하는 용기를 갖고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이 아멘을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신 사건을 보면서 주여 이 시간에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이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저희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 있다. 지혜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예수 앞에 온전한 것이 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으로 새기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 예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